한 주를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중 예배 이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뜯고 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배관부터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또한 기도로, 또한 관심으로 교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새로운 화장실에서 깨끗한 곳에서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한마음 운동회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날씨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비도 오지 않고 구름도 좀 낀 상태로 좋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나 운동회 하기 딱 좋은 날씨 하나님이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뜨겁게 기도한 우리에게 오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더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 운동회 할 때 제가 항상 주의 말씀을 드렸는데,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고 오시면은 그날만 마음만 앞서다가 넘어져서 몸을 다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도 다치지 마시고 마음도 다치지 않는 우리 운동회 야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도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들처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오늘 간증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 올해 시작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올해는 교회 음향공사, 우리 음향 개선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해 어떤 한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2천만 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예산을 보태면 공사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제 막 견적을 받고 또 보니까 2천만 원 가지고는 저희가 이 본당의 음향공사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만약 하게 되면 또다시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 때 상의를 하면서 올해는 화장실을 아름답게 고치고 내년에 돈이 좀 더 모아지면 음향공사를 더 한 번에 잘 하자고 이렇게 장로님들과 말씀을 나눴고 또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제 마음에 이 음향을 볼 때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할 때 혹시 우리 교회 음향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주에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타 교회 성도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시겠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음향공사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드린 헌금을 가지고 이 음향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기도회를 시작하고 둘째 날 3천만 원이 헌금으로 무명으로 교회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타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음향공사하라고 3천만 원을 헌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척 기쁜데 여러분은 되게 마음이 무거우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타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음향공사를 하라고 3천만 원 헌금을 한 것은 저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세 분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이것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니 일어난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한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 또한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확신으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 이 9월은 은혜의 달이고 기적의 달이고 더 기도로 하나 되는 달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눈 이 간증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간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응답과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누가복음 이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평지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평지 설교의 내용 중에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의 티를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39절에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 맹인이 좀 더 나이가 많이 먹고 또 경험이 많아서 그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하신 이 맹인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백성들의 인도자를 자처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맹인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스승으로 따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결과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함께 데려간 그도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 맹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가 맹인이 인도한 그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맹인밖에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가 분명히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짧게 한 말씀 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모두 한 개로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한 말씀 한 말씀 속담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이 있고 방향이 있고 또한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맹인이 인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1절의 내용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맹인된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행태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눈에 있는 티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지만 자기 속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눈 속에는 백성들의 사소한 죄보다 더 무서운 교만과 무자비함이라는 들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1절과 42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과 연결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의 백성들의 사소한 죄의 문제, 잘못, 그리고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밀을 까먹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인된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과거에만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의 사소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제대로 봉사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다 한마디씩 하십니다. 오늘은 국이 짜네. 오늘은 반찬을 왜 이렇게 조리를 했네. 밥은 오늘 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매일 밥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티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하나 지적하면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못이 하나씩 맨날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우리 권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또한 주방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시장을 보는 담당자 한 분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주방이 돌아가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하나씩 쌓이고 결국 나중에는 그 일을 힘들어서 못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상처가 입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여러분 다 그 일을 내려놓으면 누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봉사할 분이 없으면 이제 교회가 점심을 도시락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외주를 줘가지고 반찬을 사오거나 아니면 점심 없이 주일 예배를 마쳐야 하는 경우도 여러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유심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불평을 많이 하시는 분을 다음에 주방 봉사 담당자로 제가 임명을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티를 찾아내지 마시고 그냥 맛있다, 그냥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남편에게 밥을 차려놨는데 남편이 밥이 질다, 국이 짜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리를 했냐 이렇게 자꾸 티를 찾아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차려놓은 상을 그냥 다 뒤엎고 싶은 마음,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서 제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은 그냥 평가하지 않고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리할 생각을 했냐, 이제 장모님의 손맛이 드디어 나오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직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앞으로 한 몇십 년 더 먹어야 되는데 앞으로 잘 먹고 살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바리새인들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맹인된 지도자들의 행태를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나무와 그의 열매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거나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나무의 성격이 그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연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의 열매가 나무의 성격을 제시하고 성도들의 삶과 그의 행위는 신자들의 믿음과 그 성품을 반영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표면상으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곧 내적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그 선한 창고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자는 그 반대로 창고에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5절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적인 성품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사랑이나 원수 사랑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앞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원수 사랑과 형제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적인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거로 42절의 기록을 보시면 말한다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동사가 기록되고 있고,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 같은 원어입니다. 그리고 45절에도 보시면 말한다라는 동사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단어가 두 번을 반복하면서 앞에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시면서 더 깊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난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서 선한 것을 내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오늘부터 변할 거야, 나는 변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참된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나를 주님으로 부를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온전한 내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말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면서 왜 내 말은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듣기만 하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기초를 깊이 파고 주추, 그 반석의 집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주초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8절과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줄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제대로 하고 집을 짓는 것과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어떤 것이 더 편하고 어떤 것이 속도가 빠릅니까? 기초를 안 하고 하는 것 여러분 빠릅니다. 화장실을 이제 공사를 하려고 밑에 배관을 다 뜯어봤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래됐잖아요. PVC 파이프인데 PVC 파이프가 다 이제 삭아가지고 그 연결체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저희가 그냥 화장실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언젠가 거기 새가지고요 오수가 새는 바람에 이제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지하실에 화장실을 다 천장을 다 뜯고 그 배관을 새로 파이프를 대로 새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면 공사는 빨리 되고 쉽게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하지 않고 흙 위에 집을 짓는 것 속도도 빠르고 편하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집의 차이는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언제 그 차이를 드러나게 되냐면 탕류가 일어나서 그 탕류가 집에 부딪히게 될 때 그 집이 제대로 지은 집인가 아니면 날림으로 지은 집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지만 듣기만 한 자는의 믿음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머리로는 다 이해했지만 그리고 마음으로는 동의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인생의 위기와 시련이 닥치오면 그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실전을 경험해 본 사람 누가 더 생존력이 강하겠습니까? 실전을 경험해 본 사람이 생존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알고 있는 것에도 멈추는 것과 듣고 아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본 사람과의 그 믿음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는 5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각자 받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날 은혜 받으신 분도 있고 수요일 날 은혜 받으신 분도 있고 자기의 상황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은혜 받지 못한 분은 교회 안에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다 여러분 각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도전도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전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고 계십니까? 도전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한번 믿음으로 옮겨 보겠노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 실천하고 계십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도전은 받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집을 날림으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더 어렵지만 깊이 땅을 파고 주초를 세우고 반석의 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척하며 살지만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탕류가 우리의 집에 부딪혀가지고 우리의 집이 무너져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도전 받으셨다면 여러분 믿음을 행하셔야 됩니다. 작은 한 가지라도 여러분 행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셔서 작은 삶의 예배, 섬김, 봉사, 헌금 여러분 무엇이라도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상처 좋은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여러분 이 받은 은혜가 쉽게 또 잊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파도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움직이고 있을 때 작은 것이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